Today's scripture, church is 사사기 17장, chapter 17, verse 1 through 6.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고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는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지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의 서남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족속들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저는 블레셋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바로 골리앗이었죠.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유럽에서 내려온 족속인데요. 지중해를 보면 그리스 아래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서 쫓겨나온 족속이 블레셋이었는데 그들은 애굽에 정착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 서남쪽의 해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필리스틴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살던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PLO라고도 하지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티토 장군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대제국 로마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의 땅인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땅을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 특히 하나님을 경멸했던 골리앗이 있었던 그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모욕이고 경멸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더 좋아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심지어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도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신실을 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취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아멘. 자, 겨울이 되어서 스키 시즌이 되면 스키장에 눈이 오지 않는다면 온종일 기계에 의존해서 눈을 뿌리게 되지요. 그래도 햇볕이 쬐면 계속 눈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3시간 정도 눈이 내리게 되면 스키장 수만 개를 덮을 수 있는 눈이 쏟아지게 됩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사람들, 몇 시간 삽으로 눈을 퍼날라야 하는 경우 300스퀘어핏 정도 치우는 나약한 사람, 그런 인간인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리도 기세등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홍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토네이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심히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3번의 설교를 했지요. 그 설교의 핵심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모세가 걱정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은을 찾다가 없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러자 미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쳐놓고 마치 자신이 은을 어딘가에서 주운 것처럼 속이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던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는 저주받지 않으려고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었어요. 자신이 훔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또한 그의 어머니의 행동도 보세요. 어머니는 은을 훔친 그녀의 아들의 나쁜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은을 찾은 것에 감사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하나님은 10계명의 제1, 2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그 어떤 곳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그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추락시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상을 섬기는 장면은 사사기 21장 전체 안에 계속 등장하는 영적인 죄요 도덕적인 타락의 죄였습니다. 미가의 행동이나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에서는 회개의 심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사람은 나약합니다. 아담 이후로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임이 사실이지만 나약하다고 하나님이 항상 봐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회개한 그 심령을 용서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의 심령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죄를 지어놓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없나요?
출세를 위해서 내 잘못을 덮어버리고 속이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병행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재물이나 다른 세상의 미신들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가증스러운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잘못한 죄,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들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죄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성화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의 삶의 사이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회개, 간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통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태해졌고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는지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곧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우상에게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미가와 그 어머니를 보십시오. 은 200을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어 새기게 하고 자신의 집안에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그곳에 놓았습니다. 또한 에봇을 만들어 우상으로 삼았어요.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인데요, 이 예복이 사사 기드온 때부터 우상처럼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서 전리품으로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기념하라고. 그런데 기드온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일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도 에봇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는 드라빔을 만들었는데요, 드라빔은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집을 지키는 수호신 우상이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우상과 에봇, 드라빔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지요. 그럼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법이라는 게 이 세상의 법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질서 없이 사는 그들을 향해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지요. 그 율법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들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족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것이 죄가 될 때가 더 많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눕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때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지요.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람,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수리아, 요단 동편에는 암몬 족속, 오른쪽에는 모압 족속, 사해 남쪽에는 에돔 족속,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던 미디안 족속,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 등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족속들로 말 안 듣고 죄짓는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강하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병들게 되고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돈을 잃게 되기도 하고 명예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사기 말기에 오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게 되는 고통 속에서도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뿐이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에 만연되어 있던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인 바알을 우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법은 짜릿했고 하나님의 제사법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성육을 돋워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신전 중앙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룹으로 성적인 관계를 했다라는 거지요. 이 광경을 바알 신이 보고 잠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서 정자를 뿌리는 것을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우상 앞에서 하는 이 성적인 관계를 신성시했고요. 이 성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여자들을 창녀가 아니라 신관이라고 불렀어요. 호세아 7장 4절을 보면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정신으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약과 같은 독초를 마시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기름도 떼내고 내장도 구분해 놓고 살도 떼내고 뼈도 따로 다 떼내는 등 아주 오랜 시간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온몸에 피를 다 묻혀놓았지요. 그런 헌신과 인내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법이었어요.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짜릿하고 쉬운 바알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알의 길, 즉 우상을 섬기는 길은요, 반드시 죽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화는 가나안에 멈추지 않고 동양으로도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인도로 들어와서 더러운 성문화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 사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도 사원을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 남자의 성기를 크게 그려놓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사원인 라마 불교에서도 성적인 조각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정착한 바알 신앙은 또다시 유럽까지 갔어요. 그래야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나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알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하던 신관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던 비너스가 신관이었다니 말입니다. 하나 더 말할까요? 우리는 올림픽 때면 얇은 옷을 입은 여인들이 성화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여인들이 바로 바알의 신전에서 일하던 신관을 상징합니다. 올림픽의 좋은 정신은 있지만 거룩한 불이 아니라 더러운 불을 나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운 성문화는 모두 바알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요, 나중에는 다급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계속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때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맡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예배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바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담겨져야 할 헌금인데 헌금 액수 때문에 상처도 받아요. 또한 우리의 생각은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도처에 우상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을 씹어 넣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살을 뜯어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그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범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총 16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아시는 대로 재판관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사사가 재판관으로서만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앞서서 싸우는 용맹한 장군이었고 전쟁이 끝나면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그 증거가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도 보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뛰어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방 족속과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인 사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면 세상의 풍조나 사상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복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 기복적인 복을 비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을 말하는 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실수 많았던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그는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결함을 가진 사사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함이 있었던 사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내 소견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경건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내 신앙이 망가져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 그런데요, 교회를 떠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성도로부터, 때로는 사모님으로부터, 때로는 목사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요. 사람으로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Heavenly Father, you are Lord of all things and you are the head of the church.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당신을 경배해야 합니다. Therefore we should always worship you.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움 속에 거할수록 더 힘써 모여서 당신께 예배해야 합니다. The more this world dwells in darkness, the more we must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And we must strive to live by your word. 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O Lord, give us refreshment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forever. Amen.